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로 시작합니다. 많은 댓글 가운데 오늘 먼저 3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중에 댓글 3개,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댓글 말씀 읽기.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낮아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나의 모습이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높이기보다 내 원수와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름이 겸손의 대명사로 남겨지게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댓글이었고,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주님, 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로, 나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댓글 읽기를 꼭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이루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각자가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출생했으면 자신의 힘과 노력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인간이 힘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마치 우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에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해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복종하는 삶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여?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이 말씀은 계속하여 순종해라,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해라.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적인 순종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게 밑에 두 번째 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은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야만 합니다. 이 복종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복종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뭐하게 복종하면 쳐서 무엇을 치는가? 죄의 본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죄의 본성을 쳐서 혹독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찌들어 있는가? 꼭 진지를 구축하듯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에게 찌들어 있습니다. 혹독하게 다루지 않으면 죄악의 본성으로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이 복종은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해야 한다? 복종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복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있을 때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있든 없든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은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습니다. 그럴 때 오늘 16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러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러기를 내가 무엇과 같이? 전과 같이 내가 나가서 혼내줄게. 내가 나가서 내 힘으로 저들을 무너뜨려 줄게 이야기하지만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뭐 하신 줄을 떠나셨습니다. 항상 복종하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불복종했을 때 불복종한 거죠. 그랬더니 삼손의 삶은 처절한 실패로 떨어지고 맙니다. 복종은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의 삶은 내가 비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교통신호, 여러분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 그럼 사고 납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빨간불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면 초록불이 켜졌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초록불은 가라는 사인입니다. 그 질서, 교통신호의 질서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뭐 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복종해야 한다. 항상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은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망과 시비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사도의 권위에 의해서 원망과 시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어떻게 됐는가? 이 원망과 시비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있을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없을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간폭교회가 여러분 행복하게 순종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도 바울이 있든 없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가면 왜 싸웁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다 거룩해요. 다 싸우지 않아요. 천사와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없을 때는 원망과 시비가 싹이 텄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운다. 그 사람은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고 목회자의 눈을 벗어나고 여러분 각자의 생활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삶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복종해야 한다.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의 두 번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하고 뭐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떤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전문가의 지시를 받고 지뢰밭을 지나는 것처럼 전문가가 앞에 가면서 전문가의 발자국만 딱 따라서 밟고 가야 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고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 주어지는 말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구원을 시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는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지금 쓰는 편지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사는 모든 성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지금 누구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로 큰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첫 번째는 중생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거죠. 죄에서 해방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입는 중생의 과정. 이제 중생의 은혜가 임하고 중생의 구원이 임하면 두 번째로 주어지는 구원이 성화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성숙돼 가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봤죠?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구원은 세 가지 큰 의미로 말씀합니다. 중생, 성화, 영화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중생을 거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점점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 성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성화의 과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나는 게 뭔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는 이 분열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있다고 해결되고 없다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어떤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있어도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것은 뭔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으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있든 없든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있든 없든 순종의 삶이 안 돼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내가 자립신앙으로 일어서고 있는가? 그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건강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의사예요. 진짜 의사예요. 의사 앞에 가서 내 이 약 주십시오 하는 것 보면 의사가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의사보다도 내가 이 약 주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잘 보십시오. 너무 똑똑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아무리 설교해도 마음에 안 들어와. 은혜 받을 자세를 안 가지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가 너무 똑똑해. 자기가 너무 의사가 돼 있어. 건강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기가 이미 의사가 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의 약점이 뭔가?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해라? 싸우라. 싸우라. 부담 없이 교회만 왔다 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해라? 싸우라. 영생을 뭐 해라? 취하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큰 교회, 사람 많은 곳에서 그냥 이름 없이 알려지지 않고 부담 없이 왔다 가는 걸 선호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뭐해라? 취하라.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각 사람이 이루어라. 일을 끝마쳐라. 완성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 아멘이 안 나오네.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 싸워라. 취하라. 적극적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있든 없든 한결같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게 되면 옆에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싹을 틔우고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철저하게 우리는 주인공을 돕는, 하나님을 돕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항상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두렵고 떨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말씀,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 성도들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언가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기 너희 안에서 뭐 하시는 이는 행하시는, 뭔가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 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무엇을 두고 행하십니까? 소원을 두고. 여기 행하신다는 말씀, 행하게, 이 단어가 뭔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합니까?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공급받는 것처럼 오늘 하늘 에너지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소원을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구원으로, 성화의 구원으로, 영화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책임을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구절에 사도 바울은 감격하는 거예요. 왜 감격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지금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까? 나는 뭐다? 질그릇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 내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그릇 같은 나의 몸이지만 이 몸에다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감격하는 거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구원의 은총 앞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이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는 삶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쁘신 소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너네들도 질그릇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질그릇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원망과 시비가 살아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임마누엘의 삶이 없다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시비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성화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 행한다는 거요? 육체의 욕심을.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고 하면 누구를 따라 행해야 한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오늘 여기 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처음에 중생, 성화, 영화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첫째, 항상 복종하는 삶이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행복하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은 두렵고 떨리는 삶입니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에는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소원을 두고 성화로서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